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가나달락의 종결부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과 동일한 이중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42절까지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43절부터 끝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구원을 상징을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히 영적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육신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직접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함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장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고향인 그리고 공생애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도 아닌 혐오스러운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표적이 함께 하지 않은 첫 번째 회심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등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방금 읽으신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들, 여기에 보시면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와임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옮겼다고 했는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귀족층이나 부유층들은 전부 다 그곳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도 함께 들여왔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1절도 보시겠습니다. 41절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게 됐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렇게 혼합된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산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 돌아왔을 때 남왕국에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고 혼혈을 했거든요. 같이 결혼도 하고 피가 섞이고 혼합 종교를 가진 잡동사니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짓자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종교는 유다 종교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처럼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과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므로 그곳에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 밑이라고 아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어디다 세웠죠? 예,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상 하에 가서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에 관한 신앙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말로 풀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타헤부라고 불렀습니다. 타헤부는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헤부는 언제 오냐? 창조 후 6,000년이 되는 때에 오실 것인데 그리심산으로 오실 것이고 그 그리심산의 예배 처소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새로운 통치를 할 것으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했던 타헤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그분의 종 모세와 거룩한 율법 그리고 그리심산을 믿으며 복수와 보상의 날을 믿는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BC 128년에 유대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통치자가 요한 힐카누스라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이 사마리아 성전을 회파하고 부셔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사마리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던 갈릴리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해를 했고 그 살해를 당한 복수로 유대인들은 대학살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표현한 글들을 보면 얼만큼 이 두 지역 또는 민족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 바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사마리아의 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요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에 세겜이라는 장소 아십니까? 예, 하몰 투장이 있었던, 그러니까 야곱이 정착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던 그 곳인데 요 세겜에서 바로 수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수가성은 거의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 동사는 뭐뭐와 함께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직역을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 지금 본문에서는 그게 어떤 그릇이에요? 물그릇입니다. 물 떠먹는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 그 그릇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엄청난 그러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8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 두 민족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전도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신자였던 그 여인이 어떻게 신앙을 갖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본문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불신자 못지않게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주님의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은 이 충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충만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는 우리 자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바깥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 내 주변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끌리는 점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서 자신들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실수, 변하지 않는 습관,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속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충만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며 특별히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좀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본문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 계셨고 이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쪽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곳. 그래서 좌측으로 요단 서편으로 좌측으로 가는 길,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측길이 아니고 좌측길도 아니고 가운데 길을 통과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요 통로는 어디였냐면 우측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측으로. 근데 이 우측으로 가는 길은 보통 일반 사람의 걸음걸이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도 했는데 특별히 어떨 때? 급할 때. 급할 때는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택한 거고 이 길은 보통 갈릴리까지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요단강 근처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우측으로 가는 길이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4절 원문에는 에데이라는 이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그 에데이라는 뜻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4절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나는 꼭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꼭 가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37장에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그 형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형들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 세겜 땅으로 갑니다. 오늘의 장소죠. 그 세겜 땅으로 갔을 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서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그들은 그 구덩이 주변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음식을 먹다가, 참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봤는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하죠? 그 상인들에게 팔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모습, 요셉이 방황한 것, 그리고 형들이 눈을 들어 본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제 나일강 하수에 두었을 때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이죠?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그곳으로 목욕하러 왔던 여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였던 바로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세를 건져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모세를 구할 때에 이 모세가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바로의 딸과 함께 나일강 하수로 내려온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가 사실은 모세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시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시녀가 2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시녀와 뒤에 나오는 시녀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데 그 모세를 발견한 시녀가 누구냐면 2번째에 등장하는 시녀이고 그 시녀의 히브리어의 뜻은 몸종이라는 뜻이에요. 몸종. 몸종은 바로의 딸과 더 친밀한 관계가 있고 몸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의 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던 그 시녀들이 발견했다라면 어쩌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지 않고 그를 그냥 물속에 빠뜨려서 죽였을 수도 있는데 몸종이었던 시녀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녀가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갔고 그 데리고 간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거죠. 이 외에도 보아스가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를 얻었던 에스더 등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한 의지, 내가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표출된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2번째 은혜를 모시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2번째 은혜가 뭐냐?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희생. 예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오셨을 때에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피곤해서 앉으셨고,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갈증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피곤하고 목마르셨을까요? 단지 도보 여행, 걸어서 가야 되니까 도보 여행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우물가에 누가 먼저 와 있죠?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물 기른 짧은 시간이 지나쳐 버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걸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습니다. 아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보통 지름길로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는 것 외에는 급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4장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는 것 말고는 급한 일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피곤하셨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걸으셨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앉으신 곳이 지금 어디예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땅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이에요.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약함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육체로 오셨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낮아지심보다 주님을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내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죠? 목마르셨죠?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먹어요? 못 얻어 먹어요? 못 얻어 먹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갈증은 한쪽으로 밀어두시고 한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분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가 아니라 한 여인에게 구원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 강도죠, 강도. 그 강도에게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닿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 맞으시고 그리고 희롱을 당했고 손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건너뛰어서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느꼈던 그 갈증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처형이 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와요? 육시라. 네. 같은 헬라어입니다. 호라 앤 호스 헤테 제6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자,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은 우리에게 더 확대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세상의 구주다. 요한복음 19장, 20장 내용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구속자,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 낮아지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자, 6절, 7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은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세 번째 은혜는 주님의 차별 없으심입니다. 차별 없으심. 사마리아 여인은 낮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가 우물가를 방문했던 그 시간은 6시고 그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 정오 12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이 시간에는 당시에는 농사일, 재판, 사냥, 동물들을 풀 뜯어먹게 하는 것 등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면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낮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예외적인 것. 그게 뭐냐면 긴급한 추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한낮에도 일을 합니다. 바로 이 배경이 이제 요한복음 그 후반에 나오는 보라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것이 많도다라는 그 배경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정오에 왔고 이 정오는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홀로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는 다른 여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소외된 자였어요. 소외된 자. 이 소외됐고 낮아졌다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 그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5명의 남편들은 어떤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5명의 남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편과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오물수거자이거나 무두장이, 그러니까 피역을, 이 가죽을 만드는 장인이라든지 구리 대장장인 경우에는 그 아내가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나병이 들거나 중한 질병, 이 피부병이 걸리면 제사장 또는 재판관에 가서 이혼을 청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재판관은 그녀의 말이 정황상 옳고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혼을 허락하는데 그 이혼도 그 여자에게 이혼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명령해서 그녀와 이혼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법적으로 5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결혼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이상의 결혼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첫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해서 몇 번째까지 내려가죠? 7번째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편을 7명, 그러니까 7번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단순히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남자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그 여인의 삶은 모세의 율법이 가져온 삶을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피폐된 삶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5명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뭐라 그러냐?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여인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거가 합법적이지 않은 거고, 과거와는 비해서 이 동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외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당연히 치부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하죠. 율법이 금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을 범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들이었는데, 이러한 여인은 예수님과의 차별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이 있냐면, 첫 번째, 인종적인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녀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혈된 타락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타락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차별 시대였어요. 당시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남자는 율법에서 멀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여자, 심지어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 그건 시간 낭비야 라고 했고, 어떤 랍비는 뭐라고 그랬냐면, 토라를 연구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랍비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마치 매춘을 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자, 이만큼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홀로 그 여자와 독대하시고 먼저 말을 거셨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4장 27절 본문에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그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써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예, 당연하죠. 랍비는 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으로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외면당한 자였고, 관습적으로는 피해야 할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잠재적인 하나님의 예배자로 상대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을 배우실 텐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주제인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직업은 바리새인, 다른 말로 선하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면당한 소외자였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여인이었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지켜야 할 평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이 여자는 지킬 만한 평판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니고데모와는 대조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만나주시고 정확히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교적인 자와 부도덕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원은,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은 유대인, 헬라인, 인종적 차이, 종과 자유인, 신분적 차이, 남자나 여자, 성별 차이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은혜입니다. 10절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네 번째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앞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샘을 말씀하십니다. 샘, 생수. 생수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선하고 흐르는 물이에요. 반면 우물은 어떤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조상인 야곱이 주었던 이 우물을 계속해서 갖고 싶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갖고 싶던 그 우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에요?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 그리고 우물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팔잖아요. 우물은 인간의 노력이고 생수는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에 의하면 오직 생수, 흐르는 물만이 불결한 예배자들을 정결하고 씻는 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만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수에 관련된 말씀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수의 공급자 또는 하나님 그 자체가 생수임을 밝히십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들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생수에 근원되는 누구요? 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 전에 보면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거든요. 이사야 44장입니다. 3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기서는 생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은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것이고 그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준다라고 스가랴서 13장과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생수, 살아있는 물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물은 중요한 주제예요. 물은.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물과 관련됩니다. 1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이야기가 나요. 또 세례 요한이 침례 주는 사건이 등장해요. 물이 등장하죠. 자, 2장은 뭐가 등장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3장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4장은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이죠. 5장은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불치병 환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6장은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7장에서는 아예 생수에 대한 생수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물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드러납니다. 7장 가시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뭐예요? 성령.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랍비들은 이 생수를 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물, 생수이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씻기운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을 마시는 자는 사람들이 주는 물과는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솟아나다라는 뜻은 뛰어오르다라는 뜻으로서 생명체가 뛰어오르는 동작과 같은 빠른 움직임 그리고 활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루즈라는 이 신약학자는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 인식적인 측면, 생각의 기쁨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기쁨, 다른 말로 참된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단순히 복음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충만.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선한 물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언제 만나요? 예수를. 항상 만납니다. 일상에서 만납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매일 반복하던 또는 짜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역시 평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평범한 장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장소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말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메마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접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죄에 실패한 사람이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다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입니다. 우리 예배 오죠?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면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 이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 얻었어. 다 됐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것은 너무나 충만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로운 삶을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남은 생애를 그냥 계속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고 또 세례받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살아가고 있어. 한마디로 무난한 그리스도인이죠. 무난한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을 쫓았고 자기를 부인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세상과 충돌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비범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더 깊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식했어요? 유대인 남자, 그리고 단지 목마르고 행색이 초라한, 도움이 필요한 그냥 여행객이에요. 낯선 자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 주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리고 얼만큼 깊이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단지 구원자일 뿐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는 생수의 근원도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주신 생명, 구원만 알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충만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끽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믿음의 선진보다 바울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그분을 더 잘 알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자기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 가장 애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늘 내 구원은 말하면서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오래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영광스러운 법칙을 깬 자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샘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물은 막을 수 있어요. 흙을 부어서 덮어버리면 우물은 막힙니다. 더 이상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샘물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수에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수. 그리고 그 샘물이 지표를 뚫고 나오는 것은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 있어요? 강력한 수압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옵니다. 샘은 막어도 다른 약한 곳을 비집고 뚫고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충만함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뚫어서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도 변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발견했죠?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그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물동이를 버린 게 아니고 물동이를 즉시 버리고 그리고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라는 의미예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시 버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내가 소유한 물을 원했죠.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이후로는 육신의 해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물동이에요.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떠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고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지 않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육신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지금 솟아나는 샘물을 만끽해야 합니다. 지금요. 내일 아니고 지금.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면에서 야곱의 우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요구했던 자신의 명의로 된 개인 우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내일 다시 이 야곱의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버려둔 물동이를 찾지 못해서 물을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이름, 교회의 이름, 전도를 통한 많은 수의 교인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참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것은 오직 주님,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그녀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샘솟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러한 충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잃어버린 그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샘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